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계시이고 또 예언이고 또 편지의 형태를 지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그럼 무엇인가? 이제 편지의 인사말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요한은 분명하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에서, 버두, 사, 빌라 이렇게 7교회죠. 에베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먼저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왜 7개의 교회일까?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8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는데 왜 7이라는 교회의 특정 교회들을 선택해서 요한이 편지를 보내게 됐을까? 이 7이라는 숫자를 선택한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이 7이라는 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들 머릿속에 떠올리신 줄 압니다. 성경 안에서 7은 온전하다, 또 충만하다, 또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7일째 안식하는 날을 포함해서 그 창조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일째까지 만드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까지 안식,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는요, 계속해서 중요한 숫자로 등장하는 것을 저희들은 앞으로 발견하게 될 텐데요. 7 촐대, 7인, 7 나팔, 7 대접, 여러 가지 7개의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7교회는 분명하게 소아시아에 실제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7이라는 상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7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충만함, 교회의 완전함, 교회의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쉽게 말하면요, 7교회 안에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 메시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기하게도 읽어보시면 우리가 직면해 있는 교회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오늘날 우리가 읽고 또 그 당시 그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상황과 문화와 환경이 다른 이 대한민국 한우리교회에서 우리가 이 편지를 읽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은 성경의 신비가 아니고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등장하겠지만 여러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이런 다양한 상징의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일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냥 딱 기록했으면 오해도 없고 더 명확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또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선포하실 때 대부분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저와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좀 쉽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비유로 그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전하신 이유는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시켜서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관심이 없는 비신자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완고함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상징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상징의 메시지를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려고 이 상징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상징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이 상징적인 표현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교회가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편지를 하면서 이 서론에 먼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조금은 특별하고 우리가 다시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실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정확히 명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으로 보는데요. 왜 하나님으로 보게 되냐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감히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낸다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대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하나님에 대한 자기소개입니다. 즉 역사 이전에도 계셨고 중간에도 계셨고 앞으로 끝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 누구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바로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역사의 주권자로 다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먼저 그 교회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그럼 이건 누구실까요? 성령이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왜 7 영이냐면요, 교회가 7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7 교회, 각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 7을 나타내는 충만함이 그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머물러야 함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 제가 이전에 김민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새로운 창조, 새 창조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 요한계시록 서론에 요한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조금은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근거로 요한은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특별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 안에 나오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도 매일매일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가 성경 안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물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요한계시록 서론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함께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으로도 너무나 강력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주권만으로도 너무나 강력한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주권, 삼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선포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순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와 그 역사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절대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분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녹아져 내려 있는지를 함께 힘써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부의 능력으로, 성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근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의 고백, 우리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외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러한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채우지 못해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가슴 뛰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자리 가운데 왜 나오셨습니까? 다른 이유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충만함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자리에서 넘쳐 흐르는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당시 상황은 당시의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기 힘든 시대였어요. 말 그대로 박해와 핍박이 정말 말도 못하는 수준이었죠. 우리가 아무리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상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장 문을 열고 나가서 내가 예수님이 주라고 얘기하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성도들에게 요한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요, 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함께 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교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정말
큰 위로와 또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당장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목숨의 위협이 오고 정말 안타까운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의지하는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를 인도할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다 같이 크게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주여 3번, 주여 3창에 대한 이 부르짖음 안에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성부 하나님, 주여 성자 예수님, 주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주여 외침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하게 높여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우리 가운데에서 외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경 안에 나타나는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를 범했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살아가라라는 요청입니다. 자, 그런데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다른 것들의 시선을 돌리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우상을 찾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면서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는 거나,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나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보니 이것이 잘 되었다,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옳은 방식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정,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저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고백할 수가 없죠.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2발을 가지고 이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더 선명하게 펼쳐져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주목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서포트해 주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선명하게 나타나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오늘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 주시는 그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요, 나라와 제사장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말씀은 또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총전해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선포하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출애굽기 말씀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예언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미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삼으신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제사장과 왕으로서 그 권능을 행하시는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세팅해 놓으셨고 우리는 이제 그 사명을 받들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편지, 이 인사말 읽었던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 광경을 다 볼 것이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애곡하는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그때와 시기는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 6절, 특별히 이 7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하늘나라에 들림받는 그 순간에만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와 같은 그 모습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려야 되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해야 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알파 오메가 다들 잘 아시죠?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강대상 안에 이렇게 앞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자가 강대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 당시 성경의 언어로 쓰여졌던 헬라어의 첫
알파벳이 알파고요.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빈틈없이 그 틈틈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주권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다시 한번 자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